예배가 5월부터 재개가 되었는데요. 제가 사물부로 이렇게 부목사로 이렇게 발령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서 굉장히 교회 건물은 익숙해졌는데 교회 건물은 익숙해졌는데 왠지 아직도 성도님들의 얼굴들과 이름이 명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오면서 오랫동안 알았는데 사실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할 일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이 저녁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우리 권혁우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꼭 우리 별로교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고 안식일에는 청량리 교회에 가셔서 예배드리는데요. 가까운 신안 인수빌에 사시거든요. 은퇴하시고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권혁우 목사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은 연합회 청소년부장이셨거든요. 그래서 AY 활동할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미국에 사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얼굴 좋다. 어떻게 내 얼굴을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권혁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예배 소식들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시는데 그 소식을 보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이 설레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혹시 이 옆에 있는 한글을 좀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쭉 보시면, 자, 한번 따라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순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제가 제대로 읽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글자와 다르게 읽었습니까? 다르게 읽었죠. 이게 읽혀지더라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데 이 단어 우월 효과라고 하는 그 심리 현상을 이야기한답니다. 이 동일한 문자라도 단어 속에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보면 이 글자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단어 속에 나타나면 이 비단어 속에 나타날 때보다 더 정확하게 인지되는 심리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책 제목처럼 사람들은 참 도덕적이지만 이 비도덕적인 사회에 살아갈 때에 그때의 진짜 사람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시간과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두각되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누구이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 또 분명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행정을 담당하는 총독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하는 한 문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백성들과 마음 들여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것이 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7장까지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사람들의 참된 회복이 진정한 성벽 공사의 끝임을 느헤미야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역사 앞에 백성들은 성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벽, 하드웨어는 이렇게 완성했는데 그 안에 채워야 하는 내용물, 소프트웨어는 뭘까?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벽 공사를 끝낸 후에 사람들은 고민을 한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학사 에스라인데요,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나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느헤미야는 나는 이라는 이 느헤미야는 사라지고 3인칭으로 바뀌고요, 에스라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에스라의 이 어떤 귀한,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약 10년 정도 먼저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면서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인도한 사람인데, 이 에스라의 귀한 사명이라고 할까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그가 포로였던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그가 결심한 것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 스스로 그 율법을 준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결심한 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시간적 배경, 이 순서대로 따라간다면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성벽을 공사한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요청하냐면 사경회, 성경을 살피기를 요청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느헤미야 8장 1절에 나옵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러니까 마치 한 사람처럼 동시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백성만큼 강조되고 있는, 8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율법책입니다. 율법책.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히 우리는 이 책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것은 책의 백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의 백성들입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서 모든 제사, 예배, 죄를 용서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을 보면 그들이 주목한 것은 성전에서의 제사가 아니라 책, 율법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하여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통로를 성전보다 책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책,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8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몇 절로 요약한다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에스라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책 앞에서 일어서고,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감격하여 울며, 그리고
가르침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5시간 혹은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말씀 앞에 다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8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에스라 외에 13명의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을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에 감격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회개한 것은 아니었어요.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분명히 율법서를 읽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포로되어진, 그리하여 그들이 쓴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를 아무리 읽어봤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만 영어로 영어 설교를 한다고 하면 알아듣는 분도 계시지만 못 알아듣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첫째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 13명의 통역자가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말하고 통역자들이 아람어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니 그들이 감동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8장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석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는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이 되고 감동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되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함께 앉아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요.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감동되어진 이 백성들에게 고백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제 감격한 그들이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살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여기에 인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름을 쓴 순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느헤미야 10장의 그 서명을 보면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모두 다 그 자기들의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무엇을 서약했냐면 이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알고 싶어서 나아왔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9장에서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10장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재언약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변하게 했을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집단적으로 회개가 일어난 그 이유가 뭘까?
각 시대 대쟁투에 있는 이 말씀이 아마 이때의 장면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율법이 뭐 할 때요? 정당한 위치.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때, 그 말씀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우리는 피조물 된 자리에 있을 때, 그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 가운데에 맨 왼쪽 아래에 있는 왼쪽 그림, 그 가운데에 작은 검정색 점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둘레로 작은 원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좀 큰 원들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원, 중심되는 그 원, 어느 것이 더 커 보입니까? 사실은 똑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크기의 중심에 있는 작은 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TV로 보고 있던 이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시상대에 올라가서 선수들이 이렇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금메달 딴 사람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은메달을 딴 사람은 얼굴 표정이 좀 조금 이렇게 활짝 웃지를 않더랍니다. 동메달을 딴 사람은 엄청 좋아하고 펄쩍펄쩍 뛰더래요. 이게 왜 그럴까? 학자들이 이제 이 필름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은메달을 딴 사람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냐면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메달을 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을 따서 기분이 속이 상한 거예요. 동메달을 딴 사람은 내가 순위 안에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아직도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했더니 정말 실력도 신이지만 운 좋게 동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메달 딴 사람보다 더 좋다고 이렇게 만세를 불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그 자체가 목표였다면 사람들은 별로 큰 기쁨이 없었을 것이고 그런 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벽을 쌓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벽을 쌓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목표, 그들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냐면, 이 성벽을 쌓고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생각이 모아지게 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의 어떤 경제, 건강 이런 것들을 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어떤 그 관점, 이 삶의 틀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개혁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그냥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10장 30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국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겠다는 결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까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어떤 굳은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라고 9장 3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은 난민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 기반도 없고 어떤 이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생산해내어서 뭔가 먹고 살 만한 것이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이 필요했고 하루 25시간을 일해도 모자랄 그럴 아주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그것을 채워 넣기에는 스스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주변 민족들로부터 물건을 살 일들이 많았습니다. 상시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보부상처럼 어느 날 금요일에 오면 금요일 사고, 일요일에 오면 일요일 사고, 토요일에 오면 토요일에 물건을 사지 않으면 적게는 일주일에 한 달 동안 물건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안식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안식일에 물건을 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안식일에 매매를 금지하는 것 외에 그들이 뭘 하냐면 안식년, 땅을 쉬게 하겠다. 근데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7년째에는 땅을 이렇게 놀려서 그 땅에 나오는 소산물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식년,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까지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까지 하겠다고 했냐면 남의 빚도 탕감해 주겠다 결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빚을 탕감하는 것은 희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49년이 지난 50년째의 희년인데, 그런데 이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희년 때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들은 안식일과 안식년뿐 아니라 안식년이 될 때에 땅도 쉬게 할 뿐 아니라 빚도 탕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웃을 돕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약한다면, 세 번째는 11조와 헌금을 성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을 이렇게 9장을 넘어서 10장을 넘어가면 그들이 이제 대부분을 할애하는 것은 뭐냐면 이 헌금에 관 돈 이야기입니다. 성전세로 3분의 1 세계를 내겠다, 4일치 노동을,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이 성전을 위하여 재정을 확보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재정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느헤미야가 가지고 온 그 재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며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3가지 회심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회심,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방인과의 혼인, 안식일에 매매하지 않겠다, 그리고 성전을 잘 돌보겠다. 그들이 회복되어진, 개혁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3가지에 대하여 좀 답을 해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있어야만은 그런 피조물이다. 두 번째,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이고 행복이다라고 결심하게 되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 이상 이웃을 내몰라 하라 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라고 결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9장의 말씀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했던 말인데 그 가운데 반복되는 말이 있다면 주께서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19번이나 등장합니다. 요약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고, 주께서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으며, 주께서 그들로 원수들에게 보호해 주었지만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여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갔기에 우리가 포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주께서라는 말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구별점을 종교학자들은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종교가 내세우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다 내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자기 부정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무당도 구슬하기 위해서는요, 배우자를 가까이, 잠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목욕 제거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욕망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에서 무당의 자기 부인은 부인이 아니라 변형된 자기 긍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자기 부인이 없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 없는 종교는, 아니 그런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들러리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도우미로 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리더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를 위하여, 다시는 나의 욕망을 위하여, 다시는 내 형편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런 철저한 영적인 부흥이 8장과 9장과 10장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목회실 예배 때에, 요즘 목회실에서 아침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를 읽고 있는데요, 그 말씀 읽으면서 평상시에도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 참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철저한 개혁을 할 시기가 이르렀다. 이 개혁이 시작될 때에 기도의 정신이 모든 신자들 가운데에 일어날 것이며 불화와 분쟁의 정신은 교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또 한 말씀 읽으면요, 부흥과 개혁은 성령의 도움 아래에서 일어나야 한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것이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재생시키고 마음과 정신력을 소생시키며 영적 죽음에서의 부활을 뜻하며, 개혁은 재조직 그리고 사상, 이론, 습관, 행동의 변화를 뜻한다. 개혁은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개혁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조직하는 것이 개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부흥은 성령과 연결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8장, 9장, 10장 읽으면서 들어왔던 한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고백한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히브리 시가서, 우리가 요즘 성경 해석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그 어떤 그 방법 가운데 어떤 동의어 반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영이라는 말과 주의 만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같은 뜻으로, 같은 말로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선한 영은 성령이고 주의 만나,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는 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이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도 성령이라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주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개혁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도 성령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철저하게 삶을 재조정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다시 성령의 만나를 사모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고 기도하기 위하여 여기에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설레임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설에 온다, 올래, 임할 임자, 말씀이 와서 임한다, 설레임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필요, 우리를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개혁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영적인 부흥이,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개혁되어지고 재언약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제가 듣는 찬양 가운데 한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